제가 새벽 예배 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이든 어떤 일이든 큰 틀을 보고 기준을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성경책을 보실 때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고 열심히 그 속에서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왜 읽고 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열심히 읽다 끝나는 거예요. 난 성경을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열심히는 읽는데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딱 4가지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요. 그러나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그리고 우리는 완성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틀 속에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란 틀 속에 있고요. 이것을 모든 성경 공부하는 틀을 보면 전부 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형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났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속의 문제예요. 사형리에서는 마지막에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완성이 빠져버린 거죠. 어쨌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창조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어족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중에 창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전문적으로 문화명령이라 하는데 문화명령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요,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승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고 나서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어떤 모든 것인가요? 거기 보면 바다의 물고기, 바다가 나오고요, 하늘의 새가 나오죠, 가축과 온 땅이 나와요, 땅에 기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바다와 하늘과 땅,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막 한국 사람대로 꽃, 나무 이름 다 짓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대로 꽃, 나무 이름 다 짓고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언어로 이름을 세밀하게 다 지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용어를 또 통일하느라고 또 통일하고. 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사전들 다 보면 두꺼워요. 국어 사전도 두꺼워요. 다 단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지. 새는 새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의술은 의술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이 창조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마지막 날 지었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평강을, 이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뜻을 따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샬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을 마귀가 창조 타락 구속이죠.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게 마귀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의 핵심은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병신아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지 미쳤다고 하나님 밑에 있냐. 너 이거 저것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해. 네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신랑한테 가져가서 같이 또 내외가 고민하면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샬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와요. 죄와 사망이 오게 돼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의 노예로 또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망이 누구에게나 와요.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 거울 속에 비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보여요. 아 저렇게 늙었나? 우린 다 죽어요. 이 다 죄의 결과예요. 타락한 결과예요. 그래서 창조하고 타락했는데 구속에 일어나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태어나나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끌고 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민족이 되고 해서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이제 놓고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왕으로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물론 교회 안에 여기에 온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린 재성이 얼마나 강한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뒷방에 가다 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아무 때나 나서세요. 그럼 가만히 좀 계세요 하고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두 부류로 세상은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창조 때 주어진 사명과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장로고 근사고 집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고 그러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아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은 소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교회는 급속한 노화 현상과 교회는 자유와의 물결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들이 씨를 말라가기 시작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서서히 돌아가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전체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르기 위해서 실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노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은 믿음의 자손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세계가 가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이 되는 큰 일을 하게 하셨고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땅이 회복되게 하셨고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아브라함이 감당했고요. 요셉이 감당했고요.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감당했고요. 한 사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겨요. 저는 베이직 교회를 보면서 이 한 사람이 많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먼저 볼까요?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에서 의인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서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를 놓고 정리하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성경 통독반이 생기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통독반에 25명이 매일 성경을 읽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에요. 아니,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절대 참여 안 하는 건 말고요. 한 사람이 하면 반드시 이겨요. 남이 뭐라 그래든 하면 이겨요. 한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는 암송해야지 하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든 주위의 사람들이 거룩한 질투를 느끼고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경 암송을 하는데 한 절 안 해요. 한 장을 해버려요. 그게 가능한 것은 한 사람의 한 것이 전염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요. 한 사람이 조용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놓고 섬기고 마치고 나서 정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희생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또 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하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앉아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바꿔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 죽나 했더니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순교자 한 사람은 100년을 보장한단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순교가 세상을 바꿔버려요. 의로운 하나님이신 한 사람의 한 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암울하고 망조가 끼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쳐들어왔는가 하면요, 605년, 597년, 586년에서 세 차례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껍질을 홀딱 벗겨버렸어요. 심지어 왕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요, 그냥 끌고 가버렸어요. 눈을 뽑기 전에는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죽인 뒤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끌고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망조가 잔뜩 끼었어요. 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니까, 저런 게 계속 말씀을 외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게 오늘 33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그래요. 감옥에 넣어버려요. 말씀 맺히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공동체예요. 야훼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 듣기 싫네. 진짜 자꾸 저러면 집어넣어야 돼 하고 그냥 말씀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 넣은 것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이거 망하겠구나. 이거 망했네. 이제 완전히 망했네. 큰 절망과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바로 받았나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말씀을 바로 받았나? 왜 나만 갖고 그러지? 나는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내가 잘못 받았나? 거짓 선지자들은 부지기수고 나만 잘못 받았나? 막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길 정도로 예레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말씀이 임했어요. 감옥을 뚫고 시위대 뜰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감옥은 이 뜰 밖으로 이렇게 갇히면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감옥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섭다고 지금 부자들 저쪽에 네바단가 어딘가에 막 핵폭탄이 터져도 안 죽는데 그런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피난을 나중에 어려우면 피난 간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도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제약도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막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못 찾아올 때가 없어요. 감옥에 있다고 주님이 감옥 문에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출애굽기 33장, 32장 6절인가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스스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한다. 나는 누구냐? 나는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너가 헷갈리지 말고 너가 정체성에 혼동 가지지 마라. 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두 가지예요. 3절 보시면 동사가 두 가지 아닌가요? 무엇인가요?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사가 두 개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동사가 두 개예요. 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플러스 알파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 그냥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두 번째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요, 기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걸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식한 선지자가 누군지 압니까? 가장 유식한 선지자는 에스겔이에요. 두 번째 유식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둘 다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가장 무식한 선지자가 누군지 압니까? 호세아라 그래요. 호세아의 문체, 호세아의 글 쓰는 스타일을 보면 투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글은 어려운 고급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식한 선지자, 똑똑한 선지자,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경험도 많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지식인들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은 알 길이 없어요. 사람보다는 좀 난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식하고 똑똑했던 예레미야지만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응답을 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유, 뭐 집사님은 편하게 사시지만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고 가요. 왜 가벼운가 하면 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볍게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은 다 동일하지만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맡길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내가 치면 칠수록 참 무거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절망과 방황의 문제에 있어요. 절망과 방황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 외에 이런 조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보여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였고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에스겔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돌아갈 희망이 안 보여요. 이제 돌아가야지.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25살이 됐는데 25살에 끌려가는데 30살이 되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 돌아갈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스러워요. 그때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그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할 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할 일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 일은 기도입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까? 지금 많이 답답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광야 같은 인생에 사는데 광야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 시험 치는데 여기는 나이 든 분들 50대 이상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한 분들은 대학교 입학하는데 수능이라는 걸 봐야 돼요.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거 다 가짜예요.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써서 가지 않는 한 수능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수능을 봐야 되는데 가고 싶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하고 막 교회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면 떨어져요. 죽을 때까지 못 가요. 재수, 삼수, 사수, 그 다음 장수하게 돼요. 대학도 못 가고.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그걸 광야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멍 때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거기서는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기도하는 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누가 해결해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해결 안 해요. 기도하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결국은 한 사람의 시작에서 출발해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우리의 암울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실력의 문제나 외모의 문제나 학력과 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신학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가장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 티켓 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퇴보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달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그 한 사람 있으면 이겨요. 저는 우리 교회 희망을 거기서 봐요. 거기서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8곳 하는 것도 돈이 많아서 8개 하는 거 아니에요. 8명의 보험을 든 거예요. 우린 선교가 보험이에요. 하나님께 보험을 8곳을 딱 떨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한나는 부르짖음으로 아들을 얻었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가뭄을 끝냈으며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유대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엄청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자녀 문제로 숨쉬기조차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곳까지도, 시위대 뜰까지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환경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존 낙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리로 그렇게 돌아다녀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광야에서 멍 때리지 마시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거란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다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할 수 없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마지막 때에 곳곳에 숨어있던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베이직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